새해는 하나님께 다시 받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균등해요. 누구는 더 좋은 새해를 받고 누구는 좀 못한 새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재벌회장이든 아니면 보통 사람이든 다 똑같은 새해를 받았습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행복할 기회이고 또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기회를 살렸는가 못 살렸는가에 한 해의 성패가 이제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또는 우리가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후회가 없다, 난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았다, 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걸 잡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 살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오래 산 사람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나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면서 후회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한평생 주 안에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의 장소예요. 슬픔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요즘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슬픔의 장소, 사건은 세월호일 것입니다. 세월호.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안타깝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까지 딱 왔어요. 이제 건너가면 됩니다.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나루턱,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를 빨리 지나서 가나안, 천국, 이곳이 우리 삶의 목적지예요. 이번 주 설 명절 예배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요리를 먹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난 천국이야, 그건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 못 먹던 비싼 요리를 먹어서 천국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은 두 종류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그 가나안이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2020년도에 수원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누리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 그리고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가득해야 돼. 희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목적지 삼아서 불러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우리가 속히 가야 하는 땅,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너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할 때 바로도 이기고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모세여, 우리가 무턱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탐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코스도 잡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아보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좀 준비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란다고 무턱대고 가지 말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좋은 의견이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1년을 사는 비결이 뭐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대로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을 받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우리는 100%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와 행복,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 능력을 주시면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인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문제여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위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그런데 인간 편에서도 그래도 잘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의견이 둘로 10대 2로 나눠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했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들어가자고,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사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큰 사람들이었어요. 아모리 족속, 아낙 족속 같은 경우에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인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그 농구부가 대학에서 날렸어요. 그때 뭐 허재, 강동희, 김유택, 한기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허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농구 선수 있는 데서는 그냥 우리 같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요. 허재가 굉장히 크고요. 한기범은 저와 같이 졸업을 했는데
나보다 2배 같아요. 꼭. 예, 사진 하나 찍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예, 내 2배는 되겠다. 느낌이 그래요. 얼마나 큰지. 허재가요, 등치가 이렇고 택시를 잘 못 타요. 택시를 타려면 막 꾸겨 넣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타요. 그런데 큰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데 느낌이, 야, 제가 한 대에 휘둘르면 나는 저기 나가 떨어지겠다. 뭐라고 안 하는데도, 야, 쟤랑 싸우면 나는 완전히 뭐 쑥대밭 되겠다. 얼마나 등치가 크고 키가 큰지.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그냥 늘씬해 보이지만 등치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러고 키도 크고 거인들인 거예요. 근데 딱 아모리 족속, 아낙 족속이 유대인들이 볼 때 딱 그런 거예요. 보는데 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아유, 장난하나? 장난? 우린 다 죽어. 사실 그들의 10명의 시각이 맞아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그냥 생각 없이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안 됩니다. 이걸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가면 우리는 몰살당할 것입니다. 될 걸 된다고 해야지요. 안 됩니다. 라고 사실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이 얼마나 되고 상황이 어떤데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감안을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들이 큰 거 맞고 요새가 튼튼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빼놨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정확하게 사실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보는 것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일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다 칭찬을 하거든요.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성경은 깨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이야기할 때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띠와 신발을 가져다가 이 띠와 신발 임자가 앞으로 얼마 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고초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요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많은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면 잡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거 가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고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 뜻이었느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가서 잡힙니다. 그러면은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때에는 내가 고난을 겪어도, 내가 고초를 당해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가면 잘 돼요. 가면 복을 받아요.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마,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판단을 해? 밀어나기는 세상에 나 저렇게 바본 줄 몰랐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잘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본다, 이게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칭찬한다, 그것도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한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준비할 거를 좀 준비하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게 맞다 생각을 해서 좋게 여겨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탐을 안 보내는 이만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게 많아요. 돈을 썼는데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하고 많이 뭘 했는데 차라리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정탐은 차라리 안 보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여기서 정탐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막으시면 되거든요. 모세야, 정탐 보내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건너가. 정탐 보내면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셔요. 그래서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적이 있어요. 다 아마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나 몇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의견보다 낫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일단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아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결정은 다 후회를 낳습니다. 100% 후회합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나중에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 이것이 현재의 조건이나 우리의 위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선택을 하면 후회만 남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명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충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10명의 의견을 채택을 했어요. 만약에 반대로 10명이 들어가자고 하고 2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는 2명이 들어가자고 하고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10명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인 사람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일 1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10명을 따랐을까?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힘이 별로 없어요. 예. 좋은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나쁜 말은 한두 사람이 얘기해도요, 이 교회 전체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얘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 몸만 따져도, 제가 요즘에 감기로 또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기침을 좀 하는데, 제가 기침하는 거 말고는 아프던 무릎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눈도 잘 보이고 100개가 있으면요 100개가 다 좋아요. 기침하는 거 하나, 요거 하나 안 좋은데 이 하나가 나를 막 이제 자신 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놓고 이렇게 해요. 99개가 지금 너무 좋은데 99개의 좋은 일이 나를 막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 좋은 게 막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설교 시간에만 기침이 안 나오게 해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렇게 막 기침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럴 때에도 설교할 때만 기침이 안 나와. 하나님이 아주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그냥 쓰시느라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게 몇십 배 많은데 우리는 한두 가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대 2가 반대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 이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불신앙적인 생각은 초장에 끊어버려야 돼.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죠. 홍해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건넜죠.
우리 앞에 바로가 막아서도, 우리 앞에 홍해가 막아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의 그 거인들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이 예, 사자가 토끼를 잡는 거하고 물소를 잡는 거하고 큰 걸 잡으면 밥이 많아지는 거죠. 토끼 잡으면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다. 그것은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이 가로막고 사람들이 또 회방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이사부터 시작해, 출발해,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이삿짐 싸가지고 출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이사를 하려면 먼저 가봐야죠. 먼저 거기서 가서 보고 집도 준비하고, 아,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삿짐 차를 수배해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일단 출발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마.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정신 나갔다, 망령 들었다, 지금 뭔가에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첫걸음을 아브라함이 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뜻대로 가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뜻을 알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걸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렸어요. 심지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멸하시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다. 아니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으사, 또 이사야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하는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여기 데려다 놓을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 우리 살 길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요 멈춰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문제가 있어도 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인간적으로는 망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쫄딱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셔요. 일단 얘기나 한번 해보셔요. 최종 결정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를 미워하셔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의가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낳아요.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충돌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가? 지금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거꾸로 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어야 돼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내 경험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한 쪽보다는 불편한 쪽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대가 뭡니까? 어떻게든 편한 쪽이에요. 편한 쪽.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문명이 발달해요.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불편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귀찮은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기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장의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대의 명분을 따라야 돼요. 네. 지금 우리에게 좀 손해가 나도, 지금 나에게 좀 해가 되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더 맞는가? 작은 나보다 큰 공동체를 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가면 후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올 한 해가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